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며 저에게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의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의 지도자들은 끝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이러한 탄식으로 시작해서 회개를 거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로 귀결이 되지만, 그 모든 중간중간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신실함, 그분의 긍휼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꽤나 중요한 것이요. 뻔한 말 같지만 사실 이런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하다가 하나님께 그냥 돌아가는 그 과정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소망을 발견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원리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 깊은 고통 속에서도 이 영적인 고뇌를 함과 동시에 이런 징계를 우리에게 실행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도 꾹꾹 눌러서 받아들이고요. 또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내실 것이다라는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애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애가 슬픈 노래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뒤섞여 있는 애가라는 거죠. 곡소리 나는 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애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채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의도가 부단히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장 그리고 2장 4장 그리고 3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장을 빼고는 다 이 특별한 기술을 써서 기록하는데, 우리가 뭐 한글로 가나 다라 마바사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그 첫 글자가 각 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 뭐뭐뭐, 나, 뭐뭐뭐, 다, 뭐뭐뭐 이렇게 우리 한글로 따지면 그렇게 시작하듯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각 절이 시작되도록 장들이 펼쳐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22절로 매 장이 마무리되죠. 유난히 3장만 22절 곱하기 3을 해서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기술을 써서 적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왜 중요할까요? 애가라고 해서 우리는 참 고통스러운 것을 그냥 토로한 것이겠지라고만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런 문학적 기술과 틀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 안에서 그 애가의 의미를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아이고 슬프다, 왜 큰일 났다, 어쩝니까, 하나님 어째요, 뭐 이런 곡소리 내고 그냥 힘들어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도드라지게 이 저자들이, 작가들이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징은 예레미야도 자기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오늘 예레미야 애가 중간중간에 보면 이 시온, 예루살렘 자체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그 의인화된 시온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기술까지 발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걸 읽는 모든 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실제 이런 일들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오늘 1절, 2절에서부터 이러한 국가 앞에 국가의 무너짐과 패망함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께 통회하는 그 절차를 밟아갑니다. 오늘 1절, 2절, 특히 1절은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죠. 1절, 2절의 지금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죠. 한때 사랑받던 공주가 지금은 강제 노동이나 하게 되는 과부가 됐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삶을 표현하고요. 또 밤새 눈물이 뺨에 흐르는데도 정작 그 눈물 하나 닦아줄 이가 곁에 없다라는 이런 신세, 이런 배반감을 표출해내고 있죠. 심지어 4절은 더 쓸쓸하지 않습니까? 4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며, 도로들이 슬퍼한대요.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예전 같았으면 뭐 절기가 되면 막 예루살렘에 인산 이내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닙니까? 북적북적하죠. 활기가 넘치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성전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이런 허탈함을 지금 표현해내고 있죠. 지금 7절에도 마찬가지죠. 막 예전에 한때 좋았던 날을 회상하려 애쓰지만 그 회상은 오히려 현실이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막 보내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촉구를 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들의 완고함이 결국 이러한 초라하고 비참한 적막하고 쓸쓸함을 받아들이게 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중요하죠.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탄식 중앙에는 반드시 하나님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유다 왕국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우리가 그냥 너 혼 좀 나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끊임없이 언약을 통해 약속하셨고 언약대로 하나님도 반응하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기간이군요. 라는 것을 직시하고 단언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그것을 자초하였음을 책임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해야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냥 막 탄식만 하고 고통만 외치고 도와주세요 이러기만 있다면 나 자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만 청하는 꼴이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유다 왕국이 무너진 건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사실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입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돌이킴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제대로 해석해내고 그 일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어쩔 수 없는 상실이 일어날 거고요.
닫혀진 문들, 깨져버린 희망, 붕괴된 계획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10년 전에도 그러했고 5년 전에도 그러했고요. 최근에도 그러하시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측하지 못한 대로 흘러가고요. 내가 기대했던 바가 무너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니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예레미야와 당시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었겠죠. 와, 성전이 있으니까 라는 이러한 이상한 안심, 이러한 이상한 신화에 의존하다가 이러한 일에 맞이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이 애가는 어떻다고요? 아, 절망스러우니까 인생이 참 회의적이다. 세상은 염세적이야. 비관적이야. 라고 절망하는 것으로 우리 놔두지 않고 오히려 성도라면 이러한 아픔 속에서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가? 어떻게 성도는 유창하게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불가피하다면 거기서 그 고난을 해석하고 번역해내는 힘, 그리고 그 안에서 슬픔의 노래를 어떻게 유창하게 표현할 것인가가 성도들이 갖는 구별점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의 자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만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고난의 여정, 그분이 받았던 모욕과 또 감내해야 했던 좁은 길의 숙제들, 그런 숙명들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삶으로 겪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에 이 드러날 수 있는 구별점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모두 겪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슬픔을 유창하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것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눈에 띄는 특징이 되겠죠. 이제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와 이 기간들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차별점, 구별점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점도 바로 이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겪는 고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슬픔을 유창하게 표현해내고 있는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그리스도인의 복음 증거의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애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아름답게 내 삶을 복음으로써 유창하게 슬픔을 표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애가는 그저 탄식과 슬픔, 고통만을 토로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유창하게 표현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것을 어떻게 노래하며 또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예레미야가 그러했듯이 삶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이 필연적인 상실과 닫혀진 문들과 무너진 계획들 속에서도 이 슬픔을 아름답게 표현해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래서 희희낙낙하며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움에 감사함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유창하게 표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견뎌내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자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그것을 유창하게 표현할 줄 아는
예레미야처럼 탄식만 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자 애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될 자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는 저희의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새신자분들을 떠올리면서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그들 나아올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모습 속에서 행복하고 기쁜 모습뿐만 아니라 슬픔을 유창하게 이겨내는 모습들, 슬픔을 복음 안에서 해석해내고 이겨내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게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